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오늘은 왜 아이들한테 설교 안 하세요? 오늘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성가대 나와서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고등 코넬 신학교하고 천 유니버시티 합동 공연 같더라고요. 제가 샬롯에 와서 온 지가 이제 3년째 들어왔는데요. 여기 굉장히 좋네요. 보니까 공기도 좋고 다 좋고 또 전장로님을 또 천장로님이라고 해야 돼. 영어로 천이라고 합니다. 전장로님을 가끔 뵙고 또 우리 남 목사님도 가끔 뵙고 성도의 교제를 하기 너무 좋은데요. 오늘 이렇게 저한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행사가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라. 이게 우리 신앙의 요체예요. 이 불교에서는 서로 만나면은 득도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그래요. 득도하라는 도를 깨달으란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건 우리의 믿음 체계와 불교의 믿음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그게 득도하는 거예요. 불교인은 스스로 도를 깨치기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게 득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엄마를 쭉 따라가면 그날 하루 성공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득도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도를 깨치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한국에서는 지금 시험 처리하는데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는 엄마한테 다 너는 공부만 해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너희들 그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기고 넌 내가 하라는 것만 해.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다 맡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들이 다 꼬이고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헝클어진 삶을 1년에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바로 잡아가지고 한번 잘해보자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라. 여기 지금 나온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 그러면은 누가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기드온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생각나요? 기드온 그러면 따라붙는 수식어 뭐예요? 그렇지. 기드온 300명. 그러면 기드온에게 300명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드온 300명 데리고 뭐 하던 사람이에요? 건축 집 짓던 사람입니까? 300명 데리고 농사 짓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300명 데리고 뭐 하던 사람이죠? 싸우던 사람이에요. 뭐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온 외국 군대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대였어요. 미디안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7년 동안 다스려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피폐했어요. 모든 물자를 다 미디안이 가져가고 곡식, 미디안은 이 사막 광야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나라의 형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300명을 주신 건데 오늘 시간 없어. 300명 얘기할 시간 없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직업이 뭔가요? 이 사람 처음부터 군인이 아니에요. 여기 사사기 6장 펴놓고 우리 같이 공부하시자고요. 6장에 보면 11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밀을 타작하니까 이 사람 직업이 뭐죠? 농부죠. 근데 이 곡식을 타작하는 것을 보면 우리 곡식 타작은 옛날 이스라엘,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추수하면 밀밭에다가 이렇게 멍석을 깔고 거기서 도리깨로 밀을 쳐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럼 도리깨란 거 생각나세요? 도리깨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도리깨 아는 분은 옛날 사람이고 도리깨 모르는 사람은 요새 사람인 거예요. 그 도리깨를 때려서 타작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미디안 군대가 보고 달려와서 밀을 뺏어가고 아니면 그 타작하는 사람을 뭐 죽이든지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포도밭으로 온 거예요. 밀단을 가지고 포도밭에 온 거예요. 포도밭에 가면은 포도를 넝쿨을 졌잖아요. 넝쿨을 져서 위에 가려있기 때문에 포도밭에 들어와 있으면 접근하게 들키지 않죠. 그래서 이게 용도는 다르지만 포도즙을 짜는 틀이 돌로 만든 건데 거기에 그거는 돌이키지를 할 수가 없어요. 포도는 원래 포도를 따놓고 발로다가 밟아서 이 포도즙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다가 밀을 넣고 톡톡톡톡 두들겨서 계집아이처럼 이렇게 타작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대담하지 못한 거예요. 나 같으면 자식들 뭐 와서 잡아가라고 그러고 그 밀밭에서 타작을 할 만도 한데 이 사람 그렇게 아닌 거예요. 7년 동안 외국 군대한테 압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포도밭에 와서 이렇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성격이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용감하지 않은 거예요. 소심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는 동네 이름이 오브라예요. 그게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지금 기드온이 타작하러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을 가장한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거기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밥 달라, 떡 달라, 돈 달라 안 해도 내 엄마와 내 아빠가 나의 필요한 것은 다 준비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돈 고통당하는 걸 애들은 몰라요. 왜? 그건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내 형편을 먼저 아시고 먼저 그 타작마당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불쌍한 녀석 소심하기도 하다.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
먼저 와서 지금 돌아가는 거라든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형편 앞으로 될 일 이런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기드온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 두 번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great warrior. warrior는 장군이다 이 말이야. 싸움꾼이다 이 말이죠. 기드온이 생각하는 기드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드온이 땅이 하늘에서 멀듯이 멀어요.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겁쟁이고 자기는 별거 아니에요. 지금 밀을 조금이라도 타작을 해가지고 갖고 와서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위대한 용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싸움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관점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전장님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모였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한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딱 전장로님이 얘는 내 손자인데 12살이고 뭐고 얘는 왜 양복을 입었고 딱 보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장로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아멘. 여러분이 저를 보는 관점과 저의 어머니가 저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험한 일도 많이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당하고 뭐 좋은 일도 많이 당하고 기쁜 일도 많이 당하지만은 그게 다 별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거기에 충실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로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최진실이라고 하는 되게 아주 한국에서 최고의 여배우가 자살했어요. 근래에도 어떤 배우가 자살을 했어요. 어떤 장군도 자살을 하고. 대한민국은 하루에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자살하는 세계 최고의 자살 공화국이에요. 왜 자살하죠? 여기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미국 사람 자살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살을 하거나 뭐 실망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뭐 인생을 포기하거나 다 때려치거나 이러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개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본 게 아니라 남의 관점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지금 최진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최고의 배우예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거든요. 그 당시 죽을 때만 해도 뭐 300억 원인지 얼마인지 두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깝잖아요. 다 쓰고 죽지. 아니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 그거 다 쓰고 죽겠다. 그걸 왜 그냥 두고 죽냐. 근데 왜 그 사람이 왜 죽었냐 그러면 남들이 그 인터넷에서 최진실 나쁜 년, 뭐 사채놀이 하는 년, 뭐 어쩌고 그 남들이 쓴 그걸 보고서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울불 토하다가 화장실에서 목을 맞추고. 요즘 한국에서 뭐 정부가 너무 적폐청산이니만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래서 장군들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남의 관점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저도 뭐 총장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이 돈을 벌면 벌수록 힘들어요. 그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물이 이쁘면 이쁠수록 힘들어요. 올라갈수록 나무에 높은 데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바람이 불면 떨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이라고 뭐 그냥 욕을 하고 그래.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목회자들도 목회를 잘하면 잘할수록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 세상에 와 있는 내 존재 이유가 뭔가? 저 인간이 말하는 나가 진짜 난가? 나는 그게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나 최소한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바랍니다. 자기 가족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 부모들이 자식을 갖다가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쎄빠지게 돈 벌어서 애들 잘 키워놓고 애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부모들이 많아요. 너무 소유욕을 애들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돈 없으면 학교 안 보내도 돼요. 될 놈은 되게 돼 있어요. 애들 될 놈은 학교 안 보내도 되게 돼 있고 안 될 놈은 돈을 방쳐가지고서 보결로 학교를 집어넣어도 결국 안 될 놈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얘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응?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뿐이고 못하면 할 수 없는 거다. 네가 알아서 해라. 맡겨놓으면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맡겨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샬롯 장로교회를 왜 이 아름다운 샬롯에서가 미국에서도 좋은 데가 많은데 여기다가 세우셨네요. 저는 그 전에 보면 샬롯 한인 장로교라고 생각해요. 샬롯 한인 장 찾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샬롯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는 한인, 영어에는 한인이라는 말도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뭐 무슨 코리안 처치라고 하는데 여기는 영어에는 코리안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이 교회는 뭐가 포부가 큰 교회인 것 같아. 할렐루야.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고 말도 말고 그래야죠. 여러분 이 샬롯 장로교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여기 지금 자석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샬롯의 한인이 얼마 안 산다. 한 5천 명밖에 안 산다. 그래도 한 100명만 갖다 놓고 하실 텐데 뭐까지 100명 어디선가 끌어올 수 있는 길이 생길 거예요. 아멘. 그릇이 준비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목사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남 목사님은 뭐 제가 목사님께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마 샬롯에 있는 목사님 중에 영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이 영어 잘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로님도 영어 잘하고 전도사님도 영어 잘하고 여기 고등코레 학생들도 다 영어 잘하고 뭐 여기 영어 잘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샬롯 한인 아니라 샬롯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미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멘. 저희 집사람이 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샬롯 장로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 같은데 그 교회 안 말고 밖에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사실은. 난 몰라요. 내가 뭐 거기. 네. 그렇지만 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목사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성도들,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 학생들을 보기 바랍니다.
얘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들은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은 미국 국무장관도 될 수 있고 합참의장도 될 수 있고. 미국은 항상 전쟁하는 나라잖아요. 미국처럼 상시 전쟁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미국밖에 없잖아요. 난 미국에서 태어나면 난 미국 군대 갈 거예요. 미국 군대 가가지고 별 딱 4개 다루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남자가 별 하나 다루면 그 최고라고. 근데 난 미국에서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는 한국에서 태어나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나지만 해변도 쫄병에 실컷 두들겨 맞다가 왔는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군대 가서 미국에서 별 달고 얼마나 멋있나요.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뭐 아내하고 틱탁거리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아내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한테 보는 거예요. 난 뭐 우리 사람이 싫어하는 난 하질 않아. 그냥 내가 항상 순종하고 살으니까 항상 우리 집 평안해요. 평안해요. 물론 우리 선정에 앉아있지만은 또 저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얘기 듣지 마세요. 내 얘기 되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여기 와 있는 거야 지금. 몇천 명 지휘할 사람이 여기서 12명 놓고서 이거 하고 있는. 그렇지만은 슬퍼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의 지휘를 해야 그 다음에 더 큰 지휘의 무대로 갈 수 있다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옆에서 딱 보니까는 포옹이 파바로티 저리 가라. 멋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강력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호박꽃 당신이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정재윤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건데 자기 아내를 이 사람이 보고 아내에 대해서 쓴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고 뭐든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해요. 살아야 되거든요. 시를 읽을 때 음악 주세요. 호박꽃 당신 정재윤 이거 부드럽게 너무 더 줄이세요. 살살.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온다는 말 그건 아마도 내 경우인 것 같소. 호박꽃을 쏙 빼어 닮은 당신 그리고 당신의 풍만한 육체적 구조 덕택에 별 고통도 없이 낳아준 세 딸들 당신의 붕어빵들 당신의 피부는 호박전처럼 쭈글쭈글 부드럽고 당신의 입술은 호박죽처럼 빛은 같지만 달콤하고 당신의 눈빛은 호박여처럼 끈적끈적하고 당신의 마음은 좁아 터지기가 애호박 같지만 당신의 모습은 늙은 호박. 어려서부터 호박을 좋아하던 나에게 당신은 천생배필이요 또 천생연분이라고. 당신 하나만 바라보아도 호박밭인데 어쩜 딸들도 그처럼 당신을 쏙 뺐는지 넝쿨채 굴러 들어온 호박 소굴 속에서 난 무지무지 행복하고 잠잘 때는 집이 떠나갈 듯 크게 코 고는 소리와 이빨 가는 소리로 당신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당신의 자상함. 당신이 돌아 누울 때마다 지진의 진동을 느끼어 그래서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그동안 연습이 된 덕택에 난 별로 두렵지도 않소. 매일 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상 분파의 모든 것을 세세히 훈련시켜준 당신. 오늘 밤 또 잠들기는 글렀지만 그래도 뼈저리도록 당신을 사랑하고.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죠.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같이 늙어가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내가 늙은 호박 같지만 자기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 자기도 늙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내에 투영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성경 말씀보다 이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음악도 피아노도 너무 좋으니까 피아노도 음악을 잘해주시니까 2장 난 당신과 결혼한 걸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 당신이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아서 고픈 배를 움켜쥐고 버스를 타던 슬픈 날들, 현기증에 멀미까지 하고 사지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도저히 자리를 비켜주지 못했지만 난 당신과 결혼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 그건 배가 고파야 점심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라는 당신의 배려라는 것을 억지로 깨달았기 때문이요. 여보, 우리 집엔 바퀴벌레가 없지 않소. 당신의 음식 솜씨는 벌레마저 싫어하오. 그런 맛대가리 없는 아침 요리를 나에게는 결코 먹일 수 없다는 당신의 또 다른 배려 덕분에 난 지금 무척이나 행복하오. 오늘 밤은 별로 늦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잠든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어. 그래 여보, 난 알아. 하는 일 없이 피곤하게 진짜 피곤이라는 걸. 소파에서 잠자는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소. 당신의 몸무게에 짓눌려버린 헝겊 소파, 당신의 양다리 사이에 끼워져 있는 불쌍한 쿠션, 빨래 방망이 5개는 들락날락할 만큼 벌어진 당신의 입, 소파에서 떨어진 당신의 굵은 팔뚝. 여보, 난 그런 당신의 모습에서 세상 아주머니들의 삶의 애환과 처절한 고통을 느끼어 당신을 들어 침대에 눕히고 싶지만 오늘도 너무 허기가 져서 자신이 없어. 나 우유나 한 잔 마시고 잘 테니 당신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자요. 피아니스트 감사해요. 피아니스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박수. 우리 피아니스트가 그냥 어서 뭐 피아노 대충 치다가 온 사람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서 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아름답게 하려고 보낸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외국에 나와서 한인 목회하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목회를 별로 해본 사람이 아니고 부목사는, 제가 옛날에 최혜식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사 했었어요. 최 목사님하고 저는 친해요. 최 목사님의 나쁜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목회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목사님도 보통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성도 큰 무리가 아닌 성도를 이끄시면서 속상한 일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위로하는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 거예요. 목사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목회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오늘도 참습니다.
목사의 일생. 내가 성가대 할 실력은 없지만 대충 견딜 수가 없도록. 목사도 외로워요. 외로워도 슬퍼도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며 비탈진 목회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오늘 또 참습니다. 목사의 일생. 목사님에게 박수. 목사님 힘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이쪽으로 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지휘자님.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한테 너는 위대한 용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특별한 분인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13절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 대꾸도 안 하고 하나님 한다는 얘기가 내가 이스라엘의 적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은 자기가 보는 자기 관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그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우리 가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고 우리 집안은 우리 지파 중에 제일 작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슨 이스라엘을 위해서